안녕하세요. 오병이어 성경 통독에서 여러분의 성경 통독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여러분이 읽고 저는 여러분이 읽을 수 있도록 잘 도와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읽기 위해서는요, 성경책 한 권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전자성경이 많아서 성경책을 멀리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병이어 성경 통독은 책으로 읽는 통독입니다. 성경책 평생도록 읽을 수 있도록 글씨가 크고 읽기 편한 것이면 좋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에다가 기록을 할 수 있도록 샤프, 색볼펜, 형광펜 등이 있으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는요, 사무엘 하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무엘 하서 들어가기 전에 사무엘 하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무엘 하서는요, 사무엘상부터 열왕기하까지 이어지는 역사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역사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인물 중심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에서 이제 사사기에 이어서 마지막 사사 또는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사무엘을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사울, 다윗,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 다음에 나라가 둘로 분열되죠. 그래서 분열왕국,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 남유다의 20명의 왕의 역사로 열왕기하까지 이어지는 것이 바로 이 역사서인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 하서에서는요, 이제 다윗에 대한 말씀이죠. 다윗에 대한 말씀은 사무엘상 16장부터 사무엘 하, 그 다음에 열왕기상 2장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 다윗의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다윗의 삶은 환란을 당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승리,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범죄하게 되고 또 이제 환란을 당하게 되고 또 다시 이제 그 승리의 삶으로 이어지는 그 모습을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무엘 하를요 먼저 펴놓으시고 그 사무엘 상에서요, 다윗은 그 골리앗 블레셋 전투에서 골리앗을 죽이게 되고 그리고 이제 구국의 영웅으로 그렇게 이제 등장하죠. 그래서 돌아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이렇게 해서 사울이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은요, 환란으로 시작해서 계속 도망다니는 그런 삶이 사무엘상 내내 이어지게 되고 뭐 심지어는 그 블레셋으로 들어갔다가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미친 채 해서 겨우 목숨을 보존하는 일도 있고, 그리고 끝내는 블레셋에 들어가서 망명 생활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에서 이제 사무엘상 31장에 가면 사울도 죽고 사울의 세 아들도 죽음으로 이제 사무엘상이 끝나게 됩니다. 그 이제 사무엘 하서가 시작되는데요. 사무엘 하서에서는 이제 사울이 죽고 어떤 승리의 삶으로 이제 이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장 위에다가요, 승리 해놓고 동그라미로 묶고 형광펜으로 색칠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승리의 삶은요, 1장으로부터 시작해서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까지입니다. 10장까지. 10장까지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장에서는 다윗이 이제 그 범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꼭 범죄할 때가 언제냐면요, 평안하고 모든 것이 안정되었을 때, 그때 이렇게 범죄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도 이제 통일왕국의 왕이 되고 전쟁으로서 이제 점점 나라가 이렇게 안정되고 번성해 가는 그런 가운데 이 11장에서요, 범죄하게 되는 모습을요,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장 위에다가 범죄 해놓으시고 동그라미로 묶고 형광펜으로 색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11장부터 시작해서 11장, 12장, 13장, 14장, 15장, 12절까지입니다. 15장, 12절까지. 그리고 13절부터 15장, 13절부터는 다시 이제 다윗이 환란의 삶으로서 도망가는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이제 울면서 도망가게 되는 내용이요, 이 13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환란이 13절부터 시작해서 16장, 17장, 18장, 19장 8절까지입니다. 8절까지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19장 9절부터는 이제 다시 이제 승리의 삶으로 다윗이 이제 황궁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19장부터 시작해서 20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21장에서는 이제 다윗의 말년 통치가 기록됩니다. 그래서 21장 위에다가
말년 통치 해 놓으시고 동그라미를 묶고 형광펜으로 색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21장, 22장, 23장, 마지막 24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사무엘하서 1장으로 오셔서요. 다윗의 이제 승리의 삶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에서는요. 이제 사울과 그 다윗의 아들 요나단이 죽었다는 전사 소식을 듣게 되고 사울이 그 요나단을 위해서 애가를 지어서 노래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2장 7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윗이 이곳에서는 이제 사울의 그 죽음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이제 애가를 지어서 노래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장 이제 8절부터는요. 사울의 측근과 다윗의 측근들의 서로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것이 이제 8절부터 시작해서 3장, 4장, 5장 2절까지가요. 이제 사울과 다윗의 측근들이 서로 이제 싸우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요, 이제 사울의 그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를 왕으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과 다윗의 군장이었던 요압과의 어떤 서로 이제 싸우는 그런 내용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고, 결국 아브넬은 이제 요압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다음에 그 아브넬이 죽자 이스보셋은 이제 그 이스보셋 밑에 있던 군 지휘관 두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고 이제 그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일왕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5장 3절부터 보면은 이제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다윗이 이제 등장하게 되죠. 그것이 이제 5장 3절부터 이제 1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이제 통일 왕국의 왕이 되고 17절부터 25절까지는요. 그 블레셋이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블레셋이 침략하게 되고 그 블레셋을 그 격퇴시키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6장에서는 이제 다윗이 그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다윗성으로 이제 모셔오려고 하고 성전 건축을 계획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6장 1절부터 시작해서 7장까지입니다. 7장 29절까지가 법궤 운반과 성전 건축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법궤를 다윗성으로 메어 올릴 때 첫 번째는 실패를 하게 되죠. 그 법궤는 레위인들이 어깨로 메도록 되어 있는데 수레에다가 싣고 오다가 소가띠으로 해서 우사라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법궤를 붙들었다가 죽임을 당함으로 인해서 그 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지 못하고 오벳에돔의 집으로 이제 모셔다 놓고 그곳에서 3개월을 있게 되었다가 다시 이제 다윗이 이제 이번에는 그 하나님의 궤를 어깨에 메고 이제 다윗성으로 이제 모셔오게 되는 내용이 바로 6장 2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요, 다윗이 이제 성전을 건축할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 2절에 보면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서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희장 가운데 있도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성전을 건축하기를 그렇게 이제 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5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의 집을 건축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12절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너의 아들 때에 가가지고 성전을 너의 아들이 건축하고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그렇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에도 보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마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겠다 라고 말하면서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을 듣고 다윗이 이제 18절부터는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게 되는 내용이 29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장에서는 다윗의 이제 정복사, 그러니까 다윗은 전쟁을 많이 합니다. 그 성전을 짓지 못한 것도 다윗이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려서 하나님께서 짓지 못하고 이제 그의 아들 때에 짓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8장에서는요 다윗의 정복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는 따라오면서 여러분 표시를 하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8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쳤다라고 말하고 있죠. 블레셋을 정복했고, 블레셋 동그라미를 하시고 이제 표시해 놓으면 좋습니다. 2절에는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이렇게 말하죠. 모압을 정복했고, 그다음에 3절에 가면 르흡의 아들 소바 왕을 정복했다. 이제 소바를 정복했고, 5절에 가면 아람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9절에 가면 하맛을 정복했다. 그 다음에 13절에는 가면 에돔을 정복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표시를 해놓으면 쉽게 빨리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의 어떤 그 전쟁으로 인해서 정복했던 일들을요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9장에서는 그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이제 후대하는 내용으로,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데려다가 그 왕자들과 함께 같이 왕의 상에서 먹게 하는 것이 이제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에 다시 이제 암몬군을 그 암몬 연합군을 격퇴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여기 이제 암몬이죠. 암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다음에 15절에 가면 아람 사람이라고 말이죠. 아람을 이제 정복한 내용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정복이 뒤에도 이어지는데요. 그 사이에 이제 11장에서는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압과 다윗의 군대는 나가서 전쟁을 하고 있고, 이제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않고 왕궁에 있다가 그 2절에 보면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니다가 그곳에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를 데려다가 이제 동침하게 되는데 그가 누구냐 하면은 3절 하반절에 보면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침함으로 인해서 그 밧세바가 임신하게 됩니다. 임신하게 되니까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요압에게 이제 기별을 해서 그 우리아를 보내라 라고 말해서 전쟁터에서 우리아가 오고, 다윗이 그 우리아에게 전쟁의 그 상황들을 묻고, 그리고 이제 네 집으로 가가지고 편히 쉬어라 라고 해서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나가다가 왕궁 그 문에서 그 이제 있는 사람들과 함께 그곳에서 자게 됩니다. 그 소식을 다윗이 듣고 또 그 이튿날도 또 이제 술을 취하게 해서 네 집으로 내려가라 해도 역시 우리아는 내려가지 않고 왕궁 문에서 자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이제 다윗이요 그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보냅니다. 이 우리아를 전쟁이 맹렬한 제일 선도 앞에 서게 해서 우리아를 죽게 하라 라고 해서 우리아는 결국 전쟁터에서 이제 죽게 되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요 데려와서 다윗이 이제 아내로 삼게 되는 내용이 바로 이제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고요. 12장에 가면은 이제 선지자 나단을 보내시죠.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가지고 비유를 들어가지고 이제 다윗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다윗이 이제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하게 되고, 이제 그 밧세바는 아이를 낳았으나 그 아이가 살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밧세바를 통해 가지고 다음에 태어난 아들이 누구냐면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나게 됩니다. 24절에 보면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솔로몬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6절부터 31절까지는 또 이제 암몬을 정복했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13장에는 암논과 다말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장 1절부터 시작해서 이것은 14장 끝까지 33절까지가 암논과 다말 사건입니다. 이 암논과 다말 사건은요, 그 다말은 압살롬의 누이 동생이죠. 그 이제 그런데 그 압살롬의 그 형인 암논이 그 이제 그 배다른 형제인 그 암논이 이제 다말을 사랑하게 되어서 그가 끼를 내어서 이제 다말을 자기 집에 오게 하고 먹을 음식을 해가지고 들어오라 해서 강제로 이제 동침하게 되고, 동침하고 나서는요 그를 미워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말을 내쫓게 되고, 그것을 알고 압살롬이 복수할 계획을 해서 이제 드디어 암논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논이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되고, 압살롬은 이제 암논을 죽이고 피신하게 되는 내용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장에 가서는요, 압살롬이 반역을 이제 해서 압살롬이 이제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압살롬이 이제 반역하는 내용이 15장 1절부터 해서 12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이제 왕이 되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이제 13절부터는 다윗의 또 이제 도망가는 그 환란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환란의 삶이 16장, 17장, 18장, 19장 8절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13절에 보면요, 15장 13절에 보면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이로 돌아갔나이다. 그랬더니 이제 다윗이 14절에 보면 일어나 도망가자. 그래가지고 모든 신하들과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도망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도망가면서 이제 그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중심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19절에 가면 가드 사람 이때가 이제 다윗에게 나왔죠. 왕에게 나와가지고 함께 이제 동행하겠다 해서 이제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때를 여러분 표시하시고 그 이때는 다윗과 이제 동행해서 이제 같이 가게 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다음에 24절에 가면 사독이라고 있죠.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 모든 레위 사람. 사독은 제사장입니다. 이제 이 사독 제사장도 언약궤를 이제 메워가지고 다윗에게 와가지고 내려놓고 함께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이제 그 사독에게 아니다, 너는 돌아가라.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이제 다윗에게 보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2절에 가면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라톡에 이를 때 아렉 사람 후세라는 사람이 있죠. 후세가 이제 다윗과 함께 하겠다라고 해서 나옵니다. 그럴 때 다윗은 이 후세도 다시 성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성으로 돌려보내가지고 네가 압살롬과 함께 해서 그 압살롬에게 있던 상황들을 제사장 사독에게 보고하고, 그러면 제사장이 그 전령을 보내서 다윗에게 알리게 하도록 그렇게 하고, 후세도 이제 데려가지 않고 그 성에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장 1절에 가면 이제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나오죠. 시바가 뭐 이제 금포도와 과일과 뭐 떡 이런 것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이제 왕 앞에 그 자기 주인에 대해서 거짓 보고를 하게 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가면은 시므이라는 자가 나오죠. 이 시므이는 사울의 친족으로서 이제 도망가는 다윗을요 저주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이면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라고 하면서 이 다윗을요 저주합니다.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압살롬이 그 다윗의 그 궁을 차지하게 되고, 그곳에서 이제 그 자기의 군장인 아히도벨에게 이거 다윗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계략을 내놔라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제 20절에 보면 아히도벨이 이제 계략을 내놓습니다. 내가 군사를 데리고 이 저녁 다윗을 추격해가지고 그들이 힘이 빠졌을 때 그들을 쳐서 다윗 왕을 죽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압살롬이 후세를 또 부릅니다. 그 후세를 불러서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그 계략이 이러이러한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그렇게 해서 이 후세가 다윗의 그 위험, 다윗의 위험을 느끼고 이제 다른 계략을 말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후세의 계략을요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세는 제사장 사독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 일을 알리고, 그 다음에 사독은 또 사람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알리고, 그리고 다윗은 이제 저녁에 중간에 가다 쉬지도 못하고 요단을 모두 새벽까지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7장 27절에 가면 다윗을 그 후대했던 사람들, 다윗을 이제 그 도망가는 데서 그 다음에 이 삶에서 도왔던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7절에 보면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바, 그 다음에 아미엘의 아들 마길, 그 다음에 길라앗 사람 바르실레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그 28절에 보면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꼬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뭐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고 그렇게 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장에 가면 그 다윗의 군장인 요압이 이제 군사를 이끌고 이제 압살롬의 군대와 싸우게 되고,
그리고 압살롬은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18장 9절에 보면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라고 말했죠. 그래서 상수리 나무에 그가 매달리게 되고 요압이 그 압살롬을 이제 죽이게 되고 드디어 이제 모든 것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9장 9절에 가면 다윗이 다시 이제 그 궁으로 돌아오게 되는 어떤 승리의 그런 삶이 시작되는 것이 이제 9절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9절부터 이제 다윗이 황궁하게 됩니다. 이 황궁하는 내용은요, 20장 26절까지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돌아오는 길에 또 이제 그 다윗 앞에 나온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만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19장 16절에 보면 그 시므이가 이제 돌아오는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왔고, 그다음에 이제 시므이는 다윗을 저주했던 자죠. 그리고 17절에는 이제 시바도 나왔고, 그다음에 24절에 가면 무비보셋도 나왔고, 그다음에 31절에 가면 바르실레가 이제 다윗을 도와서 요단을 건너게 그러게 했죠. 그랬더니 다윗이 나와 함께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자. 그렇게 했더니 나는 나이가 많아서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내 아들 기므압이 있사오니 기므압을 데려가 주십시오. 라고 해서 이제 기므압을 다윗과 함께 보내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장에 가면 또 이제 그 세바라는 자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 다윗은 이제 예루살렘 궁으로 돌아왔고, 요압이 다시 세바를 추적해 가지고 그 세바를 이제 죽이게 되는 내용으로 20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장에서는 이제 다윗의 말년 통치로 되어 있죠. 먼저 그 말년 통치에 있어서 3년 기근이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3년 기근이 있었던 이 3년 기근은요, 사울의 죄로 인해서 있었던 그 3년 기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15절부터는요 다윗의 그 승전사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말년에 있었던 일이 아니고 그 다윗 통치 초기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다윗이 이제 승전 찬양을 노래한 그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2장에서는요, 승전한 그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렇게 말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니이다. 이건 노래하는 내용으로 22장 51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3장에서는요 이제 다윗의 그 마지막 말이라, 23장 1절에 보면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그 마지막 신앙 고백과 같은 그런 내용이 23장 1절부터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도요 그 다윗의 그 군 조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다윗의 통치 초기의 어떤 군 조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시작해서 39절까지 다윗의 그 군 조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4장에 가면 다윗이 이제 그 말년에 인구 조사를 명령합니다. 그 인구 조사를 명령함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내용이죠. 그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라고 한 것은, 그 인구 조사를 한다는 것은 군 전력을 이제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전쟁, 하나님의 전쟁이고, 전쟁은 뭐 그 군사의 많고 적음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것인데, 이제 다윗이 뭐 말년에 가가지고 이 어떤 인구를 조사한다, 그 군사를 조사한다는 그 국방력을 이제 조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런 국방력을 조사해서 군사력을 뭐 이제 그것을 의지하게 되는 어떤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24장 9절에 보면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관이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다윗이 그때서야 죄를 범한 것을 알죠. 그때 선지자 갓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징계를 이제 그치게 하는 내용으로 이제 18절에 가면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서 그곳에서 이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되고 그리고 재앙이 그쳤더라라고 이제 마지막 25절에 말씀하고 사무엘 하사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